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장 아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암송하는 길게 암송하는 구절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외우게 됐냐면 학부 시절에 앙상블을 할 때 이제 민정희 교수님께서 이걸로 이제 좀 찬팅을 하셨었거든요. 그 음료를 붙인 것이 아니라 이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이 한글의 운율을 따라서 저희가 낭독을 하는 걸로 찬양을 대신했는데 매번 새벽 때마다 굉장히 정말 힘 있는 선포가 됐었어요. 어떤 메시지보다도 저도 배우기로는 바로 이것이 그 기독론의 또 교회론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약간 조금 이런 거대한 좀 큰 또 교리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약간 좀 적용점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매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훈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인위적인 노력들을 할까? 여기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자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 제 컴플렉스를 생각해보니까 안다라는 거,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항상 이제 모든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려면 세상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암기를 초등학생 때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자성어 그리고 무슨 과학 지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또래 남자애들이 이렇게 할 만한 것들, 그 공룡에 대해서도 정말로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랑 학명이랑 이런 걸 다 뭐 식물 도감 같은 거 이런 거 백과사전을 매번 막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해서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애들이 교육을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뭘까? 이게 왜 사람들은 많이 아는 걸 좋아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본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봤을 때 그게 제가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 태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줄 것이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주듯이 이렇게 혜택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지식이든 무엇이든 준다라고 하는 시혜적인 태도. 이런 시혜적인 태도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돕겠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하지만 이미 그 말과 행동 자체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세상 자랑, 세상의 즐거움은 우월함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남보다 열등한 것을 정말 참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정말 OECD 경제 뭐 11위 때로는 막 10위 안에도 들어갔다가 뭐 12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수백 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전 세계의 상위권이잖아요. 이제 선진국이란 말도 좀 식상하죠. 한류가 이렇게 열풍이 부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권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나온 용어가 선진국 대신에 선망국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망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해진 것인데, 그 바탕에 우월해지고 싶은, 내가 열등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사실 사람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요. 성별 간의 갈등은 더 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인종을 차별하는지를 정말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피폐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이 게임의 룰에 너무 익숙해서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표출된 것이 갑질이잖아요. 사실 대기업 사람들만, 대기업 회장들만 갑질을 하느냐? 아니잖아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잖아요. 내 권리를 못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성을 베풀고 관대함을 베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그 작은 것에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박한 이 세상을 표현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서 혼자 먹는 것, 혼자 먹고 혼자 놀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게 힘들어요.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많은 자녀들이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도 내가 부모님의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만 해도 아직 이제 40인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목사한테도 되게 늦게 아직 못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명절에 집에 가는 게 어느 순간 작년에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시선을 아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높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처럼 됐다라는 것을 알레고리로 좀 의미적으로 다시 한번 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정말 그냥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참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그 인간됨의 그 본성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싸웠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싸움을 싸우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됨의 싸움인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하고의 싸움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예.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진짜 우월한 게 뭔지 알아? 진짜 승리가 뭔지 알아?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졌고 절대적인 선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너네는 우리랑 같이 살 자격이 없어. 너네는 내가 계도를 해야 돼. 라고 돌멩이를 들고 명단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돌치는 사람들의 옷도 들고 있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월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역설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은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쌓았고 이 지식을 활용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했던 사오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섰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 인간된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월해지고 싶은 모든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자녀로서 하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가 아닌가